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게 하심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 없음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첫 시간을 정성껏 구별하여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머지않은 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사랑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 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다시 또 다시 겸손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각 가정에 보내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설계하는 지혜를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농촌과 개척교회, 이 땅의 모든 미자립 교회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6월의 첫 주일이 되도록 인근 각처의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는 신묘막측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역사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오며 괴롭고 힘든 일 앞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 달려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대통령을 위시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회와 정의, 안보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 공공의 안녕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억울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충성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인지 여기저기서 자연의 재해로 생명을 잃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많아지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 그나마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를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로 훈련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총을 쏘고 포를 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군대가 축복하는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총과 칼에 있지 않아요. 그 입술에 축복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오늘 너는 하나님의 군대로 원망하는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냐? 계속 그것을 따져 묻고 계신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자꾸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11장 기억나시죠? 고작 3일 길 걸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일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진영 끝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12장에 오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임을 지도자들이 어기고 이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주동자인 미디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행진을 멈춰야 했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입니다. 그 관문 앞에서 이들이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 내용은 주일날 오후에 좀 더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설명을 못 드리고 주일 오후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복된 땅이더라. 거기까지는 모든 정탐꾼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 13장에서는 갈렙 한 사람을 제외한 정탐꾼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왜 그랬다고요? 많은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야, 우리 메뚜기야. 우리 거기 너무 강한 사람들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거기 못 이겨.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진영 끝에 있는 탐욕스러운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 몇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왜요? 죽었다. 끝났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다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은 지금 첩보를 접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가던 중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말씀이요. 넘겨주세요. 9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면 모를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임을 자꾸 잊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를 비방하고 그를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망한다고 여기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가 너희가 다 나를 원망했으니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니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 말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싸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귀에 들린 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축복하기로 했잖아요. 그 사명이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한다고. 여러분 제 인생에 목회 30년 차인데 지난 한 주간처럼 저를 축복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축복해요. 문자로 만나면 막 말씀으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일 주일 말씀도 준비해 가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요? 우리가 축복했어요. 축복하면 내가 분명히 그 축복한 사람, 그 축복한 곳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잖아요. 여기 들린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것을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표정들이 왜 이러시지? 축복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들은 대로 하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안에 좀 힘이 드니까 불평이 나오다가도 여러분 그것이 원망까지 가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가잖아. 네가 혼자 가는 가나안이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건데. 내가 함께 할 건데. 뭐가 부담스럽냐? 뭐가 힘드니? 내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내가 함께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고, 그러니 하나님께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왜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칼에 죽게 하려느냐. 내 처자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야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과거는 왜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이 추억 속에서는 참 낭만적으로 생각되어지는지 몰라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들이 좋았습니까? 노예로 자유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갔던 그 430년이 뭐 그렇게 좋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 과거는 여러분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소중한 자산이긴 하지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과거가 좋았다. 왕년에 그러는 사람 치고 현재 미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오늘과 내일이 소망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왕년에, 과거에 연연해 하면 안 돼요. 어제 일로 오늘을 가지고 와서 살려면 불신앙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는 과거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과거가 좋았다고 자꾸 그 과거에 묶여서 살면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향하여 오늘 또 그 훈련을 참고 견뎌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며, 그럼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여러분 만나도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7 족속보다 강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원망만 하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원망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어제 13장에서는 갈렙 혼자였는데, 오늘 14장으로 오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 혼자 싸워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나? 하고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뭐 그렇게 잘도 똘똘 뭉치는지 모르게, 이 악은요 연합해서 싸워요. 연합해서. 마귀는 혼자 오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연합하여서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혼자 싸우려고 그래요. 나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배짱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 혼자 싸웠어요. 13장에서. 근데 13장에 오니까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들도 연합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함께 해야 돼요. 여기 모아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은평 지파로 우리를 여기에 소속되게 하셔서 여기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하라고.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영적인 싸움에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40년 후 다시 여기에 모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멤버가 체인지 돼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여기에 다시, 여기가 가나안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시 만날 때 민수기 끝에 가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여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또 저주하고 또 상처 주는 말하고 또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내 아이들 어떡하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저 목사님 어떡하나? 맨 입만 열면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취소해. 안 할게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 하나님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나날이 오늘 또 내일 또 내일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지으신 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약하여져서 실수로 잘못 말할 때에는 즉시 깨닫고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축복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